대한민국의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빈둥지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사는 가정,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어른들만 사는 가정을 가리켜서 빈둥지다, 빈둥지 가정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2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30%가 넘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어르신들만 사는 거예요. 또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구성원의 이 숫자가 말이에요,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 그리고 10년 지나서 2000년, 10년 지나서 2010년 각각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최초 1990년에는 한 가정에 구성원이 4.4명 있었습니다. 10년 지나고 나니까 3.7명으로 줄어들고 2010년에는 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4인 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3인 한 가정입니다. 3인 한 가정.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정이란 단어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빈둥지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모인 가족들끼리도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너무 바빠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 나눌 시간도 잘 없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다 지쳐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에너지 다 쏟고 와가지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냥 에너지 다 쏟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서로의 삶 물어본다든지 고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험에 빠진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3년 넘게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올인했잖아요. 올인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 걸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같은 경우 배와 그물과 가족과 부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업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이게 얼마나 찐한 공동체냐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싶은 비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제자들도 예수님 비전 따라 함께 다녔죠. 예수님 가시는 데 따라갔어요. 예수님 주무신 데서 주무시고 예수님이랑 같이 굶고 같이 먹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전도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저녁에 밤이 되면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3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젊은이들이 잘 보는 무슨 오락 프로그램들, 연애 프로그램들 보니까 뭐 1박 2일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1, 2년 이렇게 같이 녹화하고 프로그램 하잖아요. 헤어질 때 보니까 막 울더라고. 남자끼리 막 부둥켜 안고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공동체 이제 그런 공동체입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피가 섞인 가족보다 더 진한,
더 결속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 바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었죠. 그땐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많은 사람들이 종려 넘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 부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아마 이야 참 잘했다,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내 가족 포기하길 잘했다, 내 직업 버리기를 잘했다, 예수님 따라다니니 드디어 뭔가 되는구나, 3년 만에 되는구나, 이거 뭔가 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그냥 왜 선거 후보 돕는 이 대통령 후보 돕는 사람,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지역단체장이든지 간에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까보니까 야 내가 돕던 사람이 됐구나, 뭐 그런 기분 제자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런 흥분이 얼마 가기도 전에 이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고만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올인하고 따라왔는데 떠나신다니요. 어딜 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당신 때문에 모였는데, 당신이 선택해서 당신이 불러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 지방 가고 다른 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헐, 멘붕 뭐 이런 걸 겁니다. 멘탈 붕괴. 애들 그러죠. 뭐 헐 그러죠. 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으니 해체 수순을 밟겠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나,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나,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무슨 보혜사 성령님 언급하면서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대안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궁색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다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진짜 이거 와해될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오늘 15장도 마찬가지이지만 17장, 18장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떠나는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핍박도 찾아올 거고 또 어려움도 찾아올 건데 그때마다 너희들을 잘 견뎌야 된다. 하여튼간 우리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이 사역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이 제자 공동체에게 위임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여기서 해체된다면 그 일은 누가 하냐고요? 예수님에겐 다른 대안 없어요. 다른 카드 없다고. 이 제자들이 망가지고 이 제자들이 해체되면 내가 다른 카드 준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더 잘 돼서 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그 위기에 빠진 제자들, 이제 박해에 내던져질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 주님의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그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이 다 공간복음 전체에서 주님의 이 계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거 좀 말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다해 너희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게 바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주님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위기에 빠진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홀로 남겨지게 될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죠. 의지하고 기댔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직면해야 될 앞으로의 환경은 극심한 박해 속에 이제 내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따랐다는 이유로, 복음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향해서 예수님과 쭉 여행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 오니까 서로 교만해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했잖아요. 야,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지. 너보단 내가 낫지. 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취하시면 정권 잡으면 내가 낫지. 내가 예수님 오른팔 되지.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났어? 내가 더 잘났지. 내가 오른팔이지. 그러면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12명 전체가 물어뜯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 공동체가 남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면 이 공동체 무너집니다. 이 공동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이 DNA,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서로 사랑의 이 말씀의 DNA가 계속 공동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을 탄생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주목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한 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의 내용은, 본질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는 안 믿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착한 일 하려고 그래요. 뭐 노숙자 찾아가서 뭐 바퍼 사역을 도와준다든지, 또 요즘 뭐 TV에서 각 그 NGO 단체들,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저 어떤 아이가 뭐 부모님 다 에이즈로 죽고 혼자 남겨졌는데 어리는 동생 하나 보살피고 있는데 자기도 뭐 병이 들어가지고 한 끼도 못 먹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ARS 전화하면 뭐 2,000원이 그 아이에게 간다든지, 여러분이 한 달에 뭐 3만 원 기증하면 그 아이가 뭐 한 달 동안 먹고 산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자매 결연 맺어라, 후원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업들도 착한 일 합니다. 쪽방촌에 연탄을 배달하고 자기들 기업 마크 찍힌 그런 옷을 입고 봉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이 과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이런 사랑은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그건 나 중심의 사랑입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베풀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다, 그만둬버립니다. 3만 원 기부했다가 내 경제 사정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장애인 시설 봉사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기업이 왜 착한 일 합니까? 자기에게 도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우리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착한 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 사랑, 이기적 사랑. 나 중심의 사랑, 나 중심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기껏 신용내는 겁니다. 흉내 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에 동의하셨고, 기꺼이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자기 몸을 완전히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짓 지금 뭔지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만했던 제자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날 사랑하냐? 아직도 사랑하냐? 꾸짖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1절 요한일서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ouught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하다, 마땅하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 생활에 대하여 참 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또 책이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인간의 실존의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Man the Maker예요. Man the Maker. 뭐냐면 이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을 Man the Maker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실존이 있는데 Man the Citizen이에요. Citizen. Citizen 뭐냐면 시민 윤리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윤리 규범 잘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나이스한 사람, 젠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실존은 Man the Response입니다. Response. 응답하며 사는 사람. 나에게 주신 사랑에 응답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 이런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옛사람을 죽여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고 새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죠.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십자가, 그 아가페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 때문에 나와 기도 제목 잘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응답받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환경에서 오는 기쁨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오는 기쁨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내가 아무런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고난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새로운 조건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웃기도 하지요.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막 웃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다시 불안한 거예요. 얼마 못 사는데.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어떤 조건적 기쁨, 이런 가벼운 기쁨들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모진 채찍질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피투성이 된 몸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겁니다. 처절하게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그 고통과 그 괴로움보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느냐? 본인의 그 대속적 죽음과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에 처해버릴 왜곡되고 비참해진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게 주님이 생각하는 기쁨이에요. 나는 죽어도 너희들이 살아나니 나는 기쁘다. 내가 고통당해도 너희들이 회복되니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게 말하면 내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바로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받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에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너희들이 듣기를, 그동안 배우기를, 내 이웃은 사랑하고 너 원수는 미워해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세리들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즉 너와 가까운 사람, 너와 친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 막 인사하고 잘 지내는 거, 뭐 그게 나은 게 있느냐? 이방인들 다 그렇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고 너 뒤통수를 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해라. 그거 못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뭐 다르냐?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쪽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쪽 아니에요? 건물은 높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최첨단 장비가 있고 냉난방 시설이 있고 이렇게 잘 리모델링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잘 세워진 겁니까? 요즘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방송을 탔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학위 문제, 권력 문제,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무너지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헐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 가고 변호사 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가 무너진 겁니까? 어느 교회가 무너진 겁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중국에 의료 선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 끝나고 한 쇼핑센터에 선교사님 데려가셨어요. 거기가 바로 짝퉁 천국이더만요. 오메가, 롤렉스 2, 3만 원 주면 삽니다. 가방, 신발, 볼펜, 만년필, 옷 전부 짝퉁이에요. 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쫙 걸려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흉내내는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 진짜입니까?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다시 산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정말 내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2014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랍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말씀 주실랍니까? 요한복음 15장 35절 말씀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보 앞에다가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정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참빛 공동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참 내 제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큰 건물이 아닙니다.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초기 1세기 기독교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저는 우리 서부제일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가슴에 품읍시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가슴에 품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랑을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정말로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홀로 남겨질 제자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계명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아직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서부제일 신앙 공동체,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